법화경 그동안 공부를 뭐 한다고 했는지 어느새 이렇게 회항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짧았지만은 법화경의 중요한 부분은 여러 번 짚고 넘어갔죠. 그러나 이제 사실 시간이 많으면은 중송 부분도 하나하나 새겨가면서 그 속에 있는 깊은 뜻을 음미하고 하면 좋았겠지만 또 다른 공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것으로서 이제 법화경을 앞으로 깊이 공부하는데 뭐 안내 역할 정도로 생각해도 좋을 듯합니다. 아무튼 내가 법화경 강의하면서 법화경을 너무 깊이 강조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지만은 법화경을 알고 보면은 그렇게 깊이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 이전에 법화경 없고 법화경 이후에 법화경 없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고 이제 경중의 왕이라고 하는 경 안에서도 그런 말을 했지만은 한 권으로서 불교의 다양한 사상이 가장 완벽하게 실려있는 경전은 법화경이다. 그래서 법화경을 그렇게 침이 마르도록 칭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법화경의 주된 사상, 인불사상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공부할 20제 품 상불경 보살품입니다. 항상 상자, 아니불자 가벼울 경자. 항상 사람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존경합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받들어 모십니다. 존경하고 받들어 모십니다 하는 그런 뜻이 불경이란 뜻입니다. 번역을 하다 보니까 상불경 이렇게 했지만 사실 내용은 항상 사람을 받들어 모시고 존경하고 그저 위에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진 보살님 이런 뜻이죠. 법화경의 죄와 공덕 해서 여기는 이제 법화경은 이러한 비방하면은 이러한 죄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덕이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첫 구절이니까 보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대세보살, 득대세, 큰 세력을 얻은 보살 이런 뜻이죠. 득대세 보살 마살에게 고하사대 여금당기하라. 그들은 지금 마땅히 알아라. 만약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니의 지 법화경자를 법화경 수지하는 사람들을 만약에 어떤 이가 악구로서 나쁜 말로 매리 비방, 꾸짖고 비방할 것 같으면은 대죄보를 얻는다. 경전을 비방하면 이제 큰 과보를 얻는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나 보면 뭐 별별 그 표현이 다 있습니다. 뭐 몸에 부스럼이 나고 뭐 그 눈은 어떻고 뭐 생긴 얼굴은 어떻고 피부는 어떻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소리를 다 했어요. 이건 이제 법화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지고한 가치를 드러내는 가르침입니다. 물론 다른 경전도 그렇지만 주로 법화경은 이제 그 사상으로 일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사람의 가치를 부정한다는 뜻이 되어버리거든요. 법화경을 비방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사람의 가치를 부정하고 비하시킨다면은 그건 인간이 아니죠. 그렇다면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역시 인간이 아니다.
사람의 지고한 가치를 우리가 이해하고 드러내고 그것을 위해주고 존경하고 받드는 것, 이것이 불교고 이것이 이제 법화경의 메시지인데, 그걸 등지고 사는 사람의 삶이란 어마어마한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 떨어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 이건 지극히 아주 그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법화경 가진 사람 비방함으로 해서 큰 죄벌을 받는가? 어떻게 보면 퍽 미신 같지만 아니에요. 아주 합리적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보면. 왜냐? 사람의 지고한 가치를 배반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비하시키고 하는 바로 그런 일이 법화경을 비방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 소설하고 앞에 설한바와 같고 앞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기 내가 일일이 지적해서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기소득 공덕은 그가 얻은 바 공덕의 여향소설이다. 또 앞에서 설한 바와 같다. 앞에 또 공덕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이제 공덕품, 무슨 분별 공덕품, 수희 공덕품, 법사 공덕품을 어제 법화경 공덕에 대해서 그 영업록을 소개를 하면서 대신 했습니다만은 그 속에는 공덕품 3개의 내용 속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니 비설신의가 청정하리라. 이건 이제 결론처럼 이제 맺고 있어요. 이제 상불경 보살이 등장하는데 최초에 위엄왕열애라고 하는 부처님이 계셨다. 그때 보살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설화를 만들어 갑니다. 위엄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문에서는요, 위는 위를 말하는 것이고 음은 소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소리와 어떤 외형, 위,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 인간의 최초의 모습이니까 그 위엄왕 부처님을 그래서 최초의 부처님 이런 표현을 해요. 뭐 꼭 최초의 부처님이다 뭐 그런 그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뜻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득대서야 내왕 고서의 옛날에 무량무변 불가사의 아성지급을 지나서 그때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위엄왕열의 은공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종이었다. 겁의 이름은 이세고 국의 이름은 대성이었다. 그 위엄왕 부처님이 저 세상 가운데서 천인 아수라를 위해서 설법을 하며 또 성문 구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설응사제법 그들에게 맞추어 가지고 사제법을 설해서 생로병사를 제도하고 구경에는 열반을 얻게 했다. 그리고 벽지부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그들에게 맞춰서 12인연법을 설한다. 요거 이제 불교의 그 어떤 그 공식이에요. 저 앞에도 수차 이제 나왔는데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사제법, 고진멸도 그리고 도에 가서는 팔정도. 그 사제 팔정도는 최하급 성문법에 해당되는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벽지불, 그 위에 단계가 벽지불인데 벽지불은 12인연, 인연돌이에요. 그리고 여기 12인연 하면 인연, 연기, 공 이러한 것까지도 벽지불의 공부에 다 포함됩니다. 12인연을 좀 그리고 37조도품까지도 여기에 해당돼요. 그런데 뭐 공이나 연기나 무아나 이런 것을 가지고 불교의 최상의 교리인 양 또 그것이 궁극의 가르침인 양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이 법화경을 몰라서 그런 것이고 불교 전체의 그 교학 차제를 몰라서 그래요. 역시 사제 팔정도 이걸 또 최고의 가르침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기본은 돼요. 불교를 이해하는데 기본은 되지만은 아주 얕은 초등학교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벽지불은 중학교 과정이고, 그 다음에 보살은 고등학교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과정은 부처님의 일불성, 법화경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보살을 위해서는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를 인해서 그들에게 맞춰서 육바라밀을 설한다. 보살 행하는 사람은요, 바로 남을 위해서 살지 자기가 뭐 생사에 윤회하느니 어쩌느니 자기 문제에서 생각 관심 없습니다. 남의 문제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야. 어차피 이 몸은 누구나 다 죽게 마련이야. 이 육신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데 남을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자기 한 사람의 문제만을 해결하느냐, 그리고 공이나 무아나 연기나 이러한 이치를 잘 깊이 연구하면 자기 문제 해결하는 데는 아주 그만이에요. 팔정도 같은 것도 좋아요. 고진멸도 공부도 역시 자기 문제 해결하는 데는 좋지. 그건 자리행뿐이야. 그런데 이제 보살에 올라오면 이건 이타행이야. 이타가 위주라고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지혜. 물론 그 속에는 자리행도 있지만은 이타가 중심이라. 보시가 첫째 조항이니까. 그게 전부 이타행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으로서 살지만은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봉사하고 어떻게 하면 남을 도와줄까, 여기에 마음을 많이 쓰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계가 높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참선해서 자기 문제 해결하고 공돌이, 무아돌이, 연기돌이 이거 파악해가지고 자기 문제 해결하는 사람은 많아. 그런데 정말 제대로 된 보살행을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계가 높은 거죠.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경에 불행을 얻게 되나니라. 득대서야 위험왕불이 수명이 40만억 나유타 항하사 급여 정법 주세 급수는 1연부제 미진수와 같고 상법 주세의 급수는 4천하 미진수와 같다. 이 4천하를 부셔가지고 작은 먼지를 만들었을 때 그 먼지 숫자와 같다. 이런 뜻입니다. 1연부제 미진수 한 말은 이 연부제를, 하나의 연부제를 부셔서 작은 먼지를 만들었을 때 그 먼지 숫자와 같다. 이런 뜻이죠. 그 부처님이 중생들을 요익하게 한 연후에 열반에 들고 정법, 상법이 멸진한 뒤에 정법 시대도 가버리고 상법 시대도 가버리고 그랬을 때 이 국토에서 다시 부처님이 출현하시니 그때도 또한 위엄왕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무 천인사 불세존이라. 이와 같이 차제로 2만억 부처님이 있어서 개동 1호라. 저 앞에서는 1월 등명불이 2만 1월 등명불이 있었는데 개동 1호라 그랬어요. 여기 와서는 2만억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2라고 하는 숫자는요, 언제나 상대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나만 부처가 아니고 너도 부처다. 이런 뜻이에요. 법화경에서 내가 제일 풀기 어려운 그 문제는 숫자에 대한 것입니다. 숫자가 상징하는 것이 다 있어요. 전부 뜻한 바가 있는데 다행히 2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대적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앞에서는 숫자가 2만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2만의 억이야. 억이 하나 더 붙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가 더 이제 크게 확대된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따지면은 이런 뜻이 2만억 부처님이 있었는데 다 위엄왕불이다. 그리고 이름도 똑같다. 개동 1호다. 세상에 무슨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 그 역사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야. 그 본문의 입장에서, 본불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데 무슨 부처님이 이렇게 2만억 부처님이나 있었어요.
인류 역사가 기껏 얼마 안 되는데, 기껏 5, 6천 년밖에 안 되는 인류 역사에서. 이것이 이제 상징하는 바가 이제 있어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상불경 보살입니다. 최초 위험한 예례가 이미 멸도에 들고, 정법 멸후에 상법 가운데, 정법도 소멸해버리고, 그 다음에 상법 가운데, 정상만 비구가, 대세력이 있었으니, 비구가 토가지 잘못 달렸네. 대세력이 있었으니, 그때 한 보살 비구가 있었다. 이름이 상불경이다. 항상 다른 사람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공경하고 받들어 모신다. 덕대서야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상불경이라고 하는가. 이 비구가 법유소견의 무릇 본바 만나는 사람마다 비구거나 비군이거나 그 다음에 우바세거나 우바이를 계실 예배 찬탄하고 모두들 누구를 만나든 간에 만나는 사람 족족 다 예배하고 찬탄한다. 이건 이제 인간에 대한 끝없는 신뢰라고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인간에 대한 끝없는 신뢰. 그 인간을 어느 만치 그 신뢰하느냐. 부처님으로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만흑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도 서로 그런 뜻이 깔려 있습니다. 그 법화경을 한 시간 안에 이야기하려면은 제일 좋은 게 이 상불경 보살품이에요. 이야기하기도 쉽습니다. 옛날에 상불경 보살이 있었다. 그는 이러한 삶을 산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예배하고 찬탄하고 이작시연하되 아심여등 아심경여등 나는 깊이 그대들을 공경한다. 불감경만이다. 감히 가벼이 여기거나 업신여기지 못한다. 소유자하고 까닭이 무엇인가. 그대들은 다 보살도를 행할 것이다. 그리고 마땅히 부처를 이룰 것이다. 이거 보살도를 행할 것이다. 앞으로 마땅히 부처를 지을 것이다. 말은 이제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하지만은 그대들은 그대로 부처님이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법화경 정신에 의하면요. 그렇게만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 비구는 부전도 독송 경전하고 오로지 경전을 독송하지도 않아. 그리고 단행 예배야. 만나는 사람마다 부처님으로 보이니까 부처님에게 예배하기 바쁘지 언제 뭐 경 읽고 자시고 할 겨를이 없는 거야. 경 읽고 기도하고 참선하고 할 겨를이 없어. 우리 길거리에 나가봐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 많은 사람이 전부 부처님으로 보일 때 부처님을 만났는데 예배하기 바쁘지. 우리도. 실제로 그들이 부처님으로 비친다면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고 하기 바쁘지. 언제 뭐 다른 일 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아주 이야기는 쉽지만은 참 그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경전을 읽는 이도 아니야. 오로지 단행 예배야. 다만 예배만 행했다. 내지 원견사중하고 멀리 저만치서 사부대중이 있는 것을 보고는 역부 고왕 또한 다시 짐짓가. 거기에 고왕이 이게 중요한 뜻입니다. 짐짓 간단 말이야. 우정 가가지고 지나는 사람은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사람이 보이면은 얼른 거기 짐짓 쫓아가. 그게 고왕이에요. 짐짓 가가지고서 예배 찬탄하고 예배하고 찬탄해. 그리고 이작시연하되 불감경 여등 감히 나는 그대들을 가벼이 여기지 못합니다. 그대들은 다 마땅히 부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부대중 가운데는 유생진해라.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 니까짓 게 뭔데 니가 나보고 부처니 뭐니 부처가 될 거니 뭐니 그따위 소리를 하면서 예배를 하냐 하고 진해를 내면서 화를 내면서 심부정자 마음이 청정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악구로서 매리언하듯 악구로서 꾸짖으면서 말하기를
이 무지비구야, 이 지혜 없는 이 비구야, 종하소래, 네 어디서 도대체 왔기에 자은, 불경려,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그대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느냐 말이야. 그러면서 여아 등 수기, 우리들에게 수기를 주느냐, 부처가 될 거라고, 부처라고 이렇게 수기를 주느냐. 네가 도대체 출신이 뭐고, 네는 수행을 얼마나 했고, 네 따위가 우리인데 무슨 그런 험한 수기를 주느냐. 그러면서 마땅히 부처를 이룰 것이라고 그렇게 하느냐 말이야. 아등은 우리들은 불용 여시 험한 수기다. 너가 주는 이와 같은 험한 수기를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야. 아주 큰 스님, 널리 알려진 덕이 높은 그런 스님이 수기를 줘도 이거 받아들일까 말까 한데 이름도 없고 말이야. 무슨 거렁뱅이도 아니고 돌아다니기만 하는 그런 어떤 비구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수기 주는 거. 나는 그런 수기 험한 거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법화경을 공부를 해도 법화경의 진정한 뜻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 그동안 공부한 게 많기 때문에. 그동안 아주 그 저급한 불교 공부에 아주 젖어 있어서 우리들은 죄업 많은 중생이다. 참회해야 된다. 그리고 삼화성지급이 지나야 부처가 될 수 있지. 어떻게 하루아침에 부처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그 잘못된 불교 상식에 젖어 있어가지고 이게 그만 정말 큰 장애를 이루어서 법화경 같은 것이 그 마음속에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내용을 여기다 은근히 비치고 있는 거예요. 여차 경력다연에 이와 같이 여러 해를 지나면 상피멸이라 항상 꾸짖음을 입게 돼. 그래도 불생지내요. 이 본인은 조금도 화를 내지를 않니. 그러면서 상작 시연하되 항상 이런 말을 하되 여등작불하리라. 그대들은 마땅히 부처를 이룰 것이다. 설시어시에 이러한 말을 할 때 중인 여러 사람 가운데 혹 어떤 사람은 장목 와석으로 막대기나 나무 또 기왓장이나 돌 이런 것으로서 이 타 적지여든 그들을 때리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지기도 하고 나무 막대기로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맞고 있으면 안 되죠. 피주 원왕이라 멀리 가. 맞으면 몸 아픈데 그런 보살행을 또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피해가지고 멀리 또 저만치 가가지고 유고성창회라 큰 소리로 말하기를 아불 감경여 여등 경어 여등 하노니 나는 감히 그대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여등은 개당 작불하리라. 불감 경어 여등 하노니 여등 개당 작불하리라. 그대들은 마땅히 부처가 될 것입니다. 저마치 도망가가지고 맞기는 싫어서 도망가가지고 큰 소리로 또 이렇게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이것뿐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불교는 이것입니다. 불교 정말 진정한 알짜배기 불교는 인간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높이 받들고 위해주고 섬기는 일. 이것은 가정의 행보이고 개인의 행보이고 세계의 평화고 인간의 가치를 알고 인간을 높이 받들고 존중해주는 이 일. 이것이야말로 정말 세계 평화의 열쇠고 가정의 행복의 열쇠야.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그 나눠드린 사람이 부처님이다. 거기에 보면 매 장마다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면 그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남을 받들어 섬기면 내가 괴로운 거 아니에요. 내가 남을 무시할 때 나도 괴로워. 무시당하는 사람도 괴로워. 근데 내가 남을 위해주고 받들어 섬겨 진정으로 받들어 섬기면은 받들어 섬기는 그 사람이 기분이 좋아. 내가 기분이 좋아. 우리가 진정 존경할 만한 어떤 사람을 만났다. 그래서 마음껏 존경을 표현했을 때 얼마나 그날 기분 좋습니까? 참 기분 좋죠.
그런데 그 존경을 받는 당사자도 기분이 좋아. 무시하는 것보다 훨씬 좋을 것 아닙니까?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의 열쇠는 이것뿐입니다. 뭐 스승과의 관계, 도반과의 관계, 무슨 뭐 이웃과의 관계, 누구와의 관계, 가정에서의 어떤 그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 모든 관계에서 해결의 열쇠는 이것뿐이에요. 그래서 법화경을 한 품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상불경 보살품입니다. 무조건 상불경 보살품이에요. 이건 이제 그동안 뭐 여러 수령품이나 저 앞에서 방편품, 개의성불도라고 하는 손 한 번만 번쩍 들어도 다 불도를 이뤄 마쳤다라고 하는 것을 그 모든 내용을 몸소 실천해 보이는 것이요. 구체적으로 몸으로 실천해 보이는 모습이 여기 상불경 보살품이라. 그래서 이건 이야기하기도 쉽고, 직접 뭐 그렇게 행동하는 비구가 있으니까, 그 비구 이야기지 뭐. 그러면서 내 감동만 거기다 실어서 이야기해주면 이건 뭐, 똑 떨어지는 거예요. 인간을 우리가 이렇게 신뢰할 때, 그래서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은 전번에 한번 이야기했나요? 정음 스님, 저희 보험품에다 이제 이야기하려고 거기다 내가 메모해놨는데, 대만의 그 자제공덕회를 이끌어가는 전 세계 500만 회원을 이끌어가는 이 시대의 최고 관세음보살님 정음 스님은 딱 자기 소개가 글자 석자야. 석줄인데 보천사무라고 해서 유명합니다. 보천사무. 온 천하에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바로 이 상불경 보살 이야기. 온 천하에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온 천하에 내가 믿지 못할 사람은 없다. 온 천하에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나에게 어떤 해악을 저질렀더라도 나는 다 용서하고 다 믿어준다. 다 사랑하고 온 천하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고 온 천하에 내가 믿지 못할 사람은 없고 온 천하에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딱 그 세 줄이에요. 대단하죠. 이건 어느 경전에도 표현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러한 상불경 보살품을 현대적으로 바꾸면은 그런 표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사람은 그 스님뿐이야. 그래서 대만에다 종합병원, 거대한 종합병원 6개를 지어놓고 대만에는 돈이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도록 만들었어요. 44년인가 전부터 원력을 세워서 오늘날 그런 아주 사업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죠. 그분에 대해서 뭐 대만에 갔다 온 분 많죠. 가서 보고 온 사람 겉만 보고 왔지 나는 안 가봐도 속속들이 잘 알아. 여기에 상불경 보살품을 보면은 정말 만에 하나 그런 스님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 그런 스님이 그런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게 돼 있다고요. 여등작불하리라. 이 말을 할 때 나무나 이런 걸로 던지더라도 멀리 도망가서 역시 그대들은 부처를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이기상작 시역으로 항상 이러한 말씀을 하신 까닭에 정상만 지 혼자 잘난 체 하는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가 호지위 상불경이라 그를 별명으로 불러서 항상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별명으로 지어붙인 이름이 상불경이야. 본래는 이름이 뭔지도 몰라. 떠돌이 중이니까. 그런데 정말 마음을 담아서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공경하고 예배했으니까 이 사람은. 이게 이제 사실은 그 법화경의 완결판이라 해도 좋아요. 법화경의 완결판. 불교의 완결판은 법화경이고 법화경의 완결판은 상불경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좋을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법화경을 믿는 사람의 공덕, 이건 지금 뭐 법화경에 대한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지난 시간 분별공덕품, 수의공덕품, 뭐 법사공덕품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5. 상불경 보살은 석가의 전신 그랬었어요. 득대세야 의운하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때 상불경 보살의 기인화 어찌 다른 사람이겠는가? 저 아신이시라. 내가 바로 상불경이었다. 부처가 부처노릇 할 수 있는 그 가장 주된 정신, 그것은 사람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가치를 이해한 만치 위해주고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고래청자 같으면 여기 저 차를 안 떠놓을 거예요. 그냥 향나무 각을 착 그냥 수십만 원 주고 만들어 가지고 첩첩이 그냥 싸고 무슨 비단 보자기에 싸가지고 잘 모셔놓을 거예요. 왜냐? 수억가니까. 이런 찻잔이 만약에 하나 있다면 수억가니까. 그러면 그 찻잔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 못했을 때는 사실은 옛날에 뭐 흔히 있었던 일이죠. 아직도 그런지 모르겠으나 개밥그릇으로 고래청자를 개밥그릇으로 쓰는 예가 10월에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스된 그릇하고 가서 바꿔줘. 스된 그릇 한 줌 갖다 주고 그거 하나 바꿔와도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갖다 놓고는 금이야 오기야 위하지 않습니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면은 사람을 위할 수밖에 없어. 사람을 위할 수밖에 없어. 그 사람이 경력이 어떠냐, 유식하냐, 무식하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인, 궁극적 차원. 내가 그러죠. 본래인. 그 본래인은 누구나 공히 평등하게 다 두루 갖추고 있는 것이니까, 거기는 외적인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슨 출신이냐, 무슨 승려냐, 아니냐, 이것도 아니고, 무슨 학벌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것도 아니고, 그런 외적 차원, 조건은 아무 필요 없어. 인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가치, 거기에 눈을 뜨게 되면은 이런 행위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석가모니도 부처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석가모니의 진정한 정신은 바로 그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겠는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 야가 숙세, 내가 만약 숙세. 이 경전을 수지하고 독송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설하지도 아니했더라면은 불능질득 안육따라 삼약삼불이라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눈을 빨리 뜰 수 없을 것이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 경이 뭡니까? 이 책입니까? 책이 아니죠. 내가 늘 말씀드렸지.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법화경이다. 이거는 법화경 안내서예요. 해설서예요. 우리가 보는 이 책은 법화경 해설서예요. 금강경도 늘 금강경 안에 금강경 하죠. 금강경도 마찬가지예요. 금강경은 그건 우리가 공부하는 그 금강경 해설서예요. 진짜 금강경 아닙니다, 그거. 진짜 금강경 같으면 거기서 금강경 이야기가 없지. 그 자체가 금강경일 테니까, 그런 말이 없어야 되는 거야. 논리적으로도 안 맞아요. 이게 진짜 법화경일 것 같으면 여기에 법화경 하는 말이 없어야 돼. 그건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 안에서 법화경 하면 어딘가 법화경을 지칭하는 소리고 거기다 두고 그것을 설명하는 소리밖에 안 되니까 이 안에서 법화경 하거나 금강경 하는 것은 그런 이치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근경을 볼 때. 그러니까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 이것을 법화경이라, 이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인 해설한 거로, 그래서 내가 선불소에 앞에 부처님 처소에서 이 경전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설한 까닭에 빨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얻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참 오늘 아주, 마지막 시간에 아주 좋은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여견의 공덕, 여견이라는 낱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처음 듣죠? 여견.
수년이 있고, 반대말로 순할 순자 수년이 있고 역연이 있습니다. 이건 역연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수년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저 사람은 이러한 말을 받아들일 사람이다 해서 이야기해주고, 또 듣는 사람도 그대로 따라오는 것을 수년이래요. 그런데 역연은 그 되도 않은 소리, 무비스님 맨날 인불사상 사람이 부처님이다, 당신이 부처님이다 그러지만은 어디 그런 넘치는 소리 하지 마란 말이야. 불교 TV에서 그런 소리 하는 거 내가 직접 들었어요. 내 이름은 지적 안 하지만 나보고 하는 소리야.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게 너무 크니까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표현할 때는 속으로는 아주 비판합니다. 속으로는 비난해요. 아주 거부하고 비난합니다. 그렇더라도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비난하게 하라. 그 사람이 이러한 대승법을 비난하게 하라. 그 사람에게, 비난할 사람에게 들려줘서 비난하게 하라. 비난하면은 그 사람은 비난한 대로 언젠가 이 대승법이 꽃을 피울 날이 있다. 그것이 역연이야. 인연을 거슬리는 거야. 거슬리는 인연. 그대로 잘 받아들인 사람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수년이고, 역연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차원 높은 이 대승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꾸 일러줘야 돼요. 법화경 같은 거를 가지고 자꾸 일러줘가지고 안 받아들여도 좋단 말이야. 안 받아들여도. 그러나 귀로 한번 스치고 그 스친 그 소리가 저 아리아식 장식 속에 한번 갈무리 되면은 언젠가 그것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결실을 거둘 날이 있어. 다이아몬드를 삼키는 것과 같아서 그 다이아몬드는 삼켜서 창자 속으로, 똥 속으로, 저 거름 속으로, 밭으로, 논으로 굴려다녀도 그 다이아몬드는 변색되지도 않아요. 가치도 떨어지지 않아요. 다이아몬드가 똥 속에 있다고 절대 가치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씻어버리면 그 값 그대로 받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일성법, 이 대성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가치가 있습니다. 당장에 못 받아들이더라도 일러줘야 돼요. 대성법으로. 최상의 법으로 일러줘야 돼요. 언제 우리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무슨 아주 기초교리 가르치고 나중에 또 그 사람이 기초교리 공부한 사람이 나중에 절에 또 없디까? 오는 사람 불과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성법으로 가르쳐야 돼. 다시 절에 온다고 하는 인연이 없어. 다시 불교를 공부하리라고 하는 그런 인연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조건 최상의 법으로서 일러줘야 돼요. 그것이 이제 여기 역연의 내용인데 한번 보죠. 득대서야 그때 사중 비구 비건이 우바세 우바이는 진의 의로서 아주 화내는 마음으로서 나를 가비에 여기고 천하게 여긴 까닭에 200억급의 상불 치불하고 항상 부처님을 만나지 못하고 불문법 불견성 법도 듣질 못하고 승여도 보질 못해. 그리고 천급 동안 아비지옥에서 떨어져 가지고 대고뇌를 받고 필경에는 죄를 마치고 나서 다시 상불경 보살의 안육따라 삼맥삼불이 교화하는 것을 만나니라. 다시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런 상불경 보살님이 수기하는 그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거죠. 덕대서야 의우나오 그때 사부 대중 항상 이 보살을 가벼이 여긴 사람이 기이인화 어찌 다른 사람이겠는가. 바로 이 회중에 이 법회 가운데 저기 앉아있네 저 사람 발타파라 등 500보살과 사자월 등 500비구와 니사불 등 500우바세로서 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불태전자가 신이라 최상의 깨달음에서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는 그 사람으로 지금 저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다. 좀 부끄럽겠지. 그때 비난하고 돌로 던지고 욕하고 그랬는데 돌고 돌아서 오늘날 바로 부처님 슬하에 앉아가지고 벌써 보살 칭호를 받고 있으면서 그거 다 알려진 사람이야. 딱 부처님이 가르치면서 저 사람이야. 저 사람 저 회중에 저 있네 발사파라.
등 500보살, 사자월등 500비구, 니사불등 500우바세. 이 사람들이 바로 그때 그 사람이었다. 이게 이제 대승법을 듣고, 그래도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비난하고 욕하고 때리고, 업신여겼던 그 사람들이야, 이 사람이. 그게 역연이에요. 그런 법을 우리가 소화를 못하더라도 그런 법을 최상의 법, 대승법을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해줘야 할 이유가, 여기에서 만약에 상불경 보살인데 소승법을 들었더라면 이 자리에 못 있어요.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해서. 대승법을 듣고 비난했던 그 공덕으로, 그 인연으로, 비난은 비난대로, 죄업을 받았어. 지옥을 돌긴 돌았어. 그러나 오늘날 여기에 불태전, 안욕따라 삼맥삼불에 퇴전하지 아니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바로 그 최상의 법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이런 게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역연. 내가 일부러 역연이라고 잘 안 쓰는데 내가 여기다가 제목을 역연의 공덕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역연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이렇게 거부하고 뭐 안 받아들이고 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법을 전하고 전법하고 포교하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교는 하되 포기는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방하고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고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결국 그 사람들도 대승법을 들은 인연으로 결국은 부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득대서야 마땅히 알아라. 이 법화경은 대요익 제보살마살하여 모든 보살들을 크게 이익하게 해서 능히 안욕따라 삼맥삼불에 이르도록 하나니, 시고로 모든 보살마살이 열애가 멸한 후에, 열애가 열반한 뒤에 상응수지 독송하고 항상 꼭 응지하는 그 말이야. 꼭 이거 놓치면 안 된다 말이야. 법화경 놓으면 안 된다. 항상 꼭 수지하고 독송하고 해설하고 서사해라. 무엇을? 이 경을, 이 법화경을.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참 그 전에 이제 단편적으로 법화경을 이야기할 때는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 상불경 보살품 이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송이니까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